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가사를 기억하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직 주님께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대로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방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자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면서 신문하죠. 그런데 그렇게 신문을 한 결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그가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든가 로마의 왕을 대항한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모습 또한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또 빌라도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냥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냥 억울한 누명을 썼구나라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놓아주기를 원했죠. 그래서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예수를 놓아주자라고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거기에 빌라도가 놓아주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히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나요?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이 더 중요하고 여론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나라 또 이 세상의 정치인들, 지도자들의 모습도 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법의 기준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법보다 여론이 더 위에 있습니다. 기준보다 원칙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이고 사람들이 원하면 그래서 내 인기를 유지할 수 있다면 법도 원칙도 기준도 다 그냥 허물어버리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절부터 4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핍박하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가시나무 관으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자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때리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 군인들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하나요? 아무 죄도 없으신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고난 아닙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 아닙니까?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고 채찍질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모질게 고문하고 나서 여전히 그는 무엇을 깨달아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고문하고 나서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도무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고문받고 그렇게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도 보죠. 빌라도가 예수님,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 고문받으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에게 이렇게 했는데 도무지 죄를 찾지 못하겠다.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빌라도의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고문을 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문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일말의 동정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에게 죄가 있기는커녕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수많은 선한 일들, 예수님이 보여준 그런 사랑과 그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 그들도 보았고 들었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어요. 그런 고문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동정이 있어야 되고 동정심이 들어야 되고 그들의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나요?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전히 그들은 신성모독죄를 들먹이면서 예수에게 죄가 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에 8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하죠?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갑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예수님께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라고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죽일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모르냐? 왜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금 빌라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해할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권한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아무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어서 지금 빌라도의 고문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의 조롱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셨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한에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조롱과 고난과 핍박이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조롱과 경멸의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고발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죄인은 누군가요? 바로 빌라도이고 예수님을 넘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그 모든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권한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우리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빌라도 아닙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지 우리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신 그 죄의 대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한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한을 기억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순간순간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 나를 위해 그 조롱을 당하신 주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내가 또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동이 죄를 향해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닮아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